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유명한 신곡을 지었던 단테가 정치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정치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대요. 어느 날 그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답니다. 단테야, 지금 네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따뜻한 잠자리냐? 아니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도대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었을 때 단테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마음속의 평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를 얻으려고 하고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차나 좋은 집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다. 평안을 줄 것 같다. 행복을 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했듯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차를 찾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는 평강의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이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오래가지 않아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뭘 해라? 이발을 해라. 그리고 한 주를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 입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라. 새 차를 몰아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말하는 결혼도 그 결혼이 주는 행복과 안정감은 1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안정감,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일시적이고 짧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지속적인 평안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환경에 기초한 평안입니다. 즉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마음이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에 금방 평화가 없어집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환경에 기초한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이 나빠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환경과 상관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는데 환경이 나빠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인생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은 저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의 관건은 이 평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평안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을 얻을 것인가? 평강을 얻는 방법이 뭔가? 첫째,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인천 주안 말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난 늘 주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 비결이 뭐죠? 그러니 전철 타고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주안 말고요, 주님 안에. 오늘 사실은 이 덩어리가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이 안 세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 주 안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 4번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즉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평안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프랑스의 한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분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이분을 찾아왔대요. 이분에게. 근데 이분이 참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렸는데도 말로 건면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따라 다 해본 거예요.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여행을 한번 다녀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다 다녀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이 의사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멈추게 해서 당신에게 내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할 텐데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영국의 런던에서 왔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영국 런던에 찰스 매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극 배우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매일 공연을 합니다. 그 사람 공연이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우울했던 사람들 다 우울증이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거기 매일 가서 좀 웃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찰스 매튜입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중단했어요. 몇 분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남에게 웃음을 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의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기들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벌써 2월 달이니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신데, 신방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 나오니까 뭐가 좋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왔던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에 편안함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안함이 없을까요? 사실은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관계가 뒤틀려 있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거나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고기 반찬 먹어도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불편해요. 왜 그래요?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뒤틀려 있고 깨져 있다면 그 사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면서 시작된 거죠.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누가 죄 지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대요. 왜? 두려워서.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근데 죄가 안에 들어오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잘못하면 얼굴에 다 이게 드러나요. 두려움의 낯빛이 생겨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서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죽여요, 자기를? 그런데 죄가 찾아오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는 이것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환경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내 미래, 불안한 미래가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찾기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재미가, 또 나의 재능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뭔 큰 죄를 지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선하게 생겼죠, 여러분? 전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뭔가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은 안 괜찮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평안을 얻으시려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든 너의 관용이 뭘까요?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넓혀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내가 마음을 넓히고 내가 양보하면 오히려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삭.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타지인이잖아요. 와서 우물을 팠어요. 이 고대는 이 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물을 팠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다 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물을 뺏으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써서 팠어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다 그러고 뺏는 거예요. 뭐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양보해요. 이삭도 또 아버지 닮아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양보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평생 찾아도 못 찾는 건데 이 사람들은 가면 찾아. 옮겨가면 찾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먼저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전에 한 3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작년에 설교하셨던 김진수 장로님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과 그리고 하영록 목사님 그 세계 그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이 기업을 지금 일군 그 P31의 저자인 이 하영록 목사님 두 분 다 선교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마인드가 되게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마인드가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선택할 때 기업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마지막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인데 기업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기업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 버는 건 구멍가게. 기업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냐면 손해보는 쪽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보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랍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마음을 넓히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뺨 맞는 사람은 그날 밤에 편히 잘 수 있어도 때린 사람은 편히 잘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보는 한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는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너무 좁게 하시지 마시고 어저께도 여기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막 길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한 사람이 그 뚜껑 열린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저는 그 뚜껑 열린 외제차를 보면서 야 미세먼지 많이 마시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란 차가 택시 앞으로 딱 오더니 문에서 내리더니 막 제가 얼핏 봐도 택시기사분은 굉장히 노인이셨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님이 되게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오니까 창문 올려. 그리고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막 소리 지르다가 갔어요. 만약에 그때 같이 나와서 싸웠으면 큰 싸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제 제자들의 얼굴을 완성해 가다가 동료 화가하고 큰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욕을 당했대요. 막 굉장히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수를 하나 안갚음을 하나 하다가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람들이 미워하는 악질적인 제자인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얼을 가룟 유다 얼굴에다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대로 계속 욕먹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려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화상이 떠오르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에 대한 화상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야, 네가 그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렇게 넣어놓고 네가 내 얼굴을 그리려고, 내 얼굴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친구의 얼굴을 바꾸고 그 얼굴에서 바꾸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다 안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안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 평안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미움과 저주와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내 몸을 사로잡아요. 그다음에 내 영혼을 사로잡아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이 잘 사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그럼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하는 일 다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막 영혼이 피폐해져서 사람을 만나고, 내 영혼이 피폐해져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 영혼이 피폐해져서 일을 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도 잘 그려지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도 잘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요한 사도가 간구할까요? 간구한다는 것은 그냥 묵상기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그 영혼으로 하는 일도 잘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그 영혼으로 하는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지 그 영혼으로 하는 글도 잘 써지는 거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이거 뺏기는 순간 난 다 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직까지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속에는 평강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일그러진 인상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활짝 열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 안에 있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염려거리들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염려의 요소들은 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천재지변에 대한. 요즘에 막 지금 한 3, 4일 동안 미세먼지가 뭐 평상시에 10배 막 이러고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 보면 댓글이 정말 염려를 받는. 아, 어떻게 사느냐, 못 살겠다, 나는 나지만 우리 애들은 뭔 죄가 있느냐, 이 애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사실은 서울에 도시를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골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뭐 사람들이 염려, 근심이,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거리가 없게 해달라고 없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제가 의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염려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백해무익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이 상해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상황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야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염려하느라고 내 영혼과 몸과 정신이 다 피폐해지면 결국은 누가 죽는 거냐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염려하고 있을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구해라.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맡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4절 6절도 그 얘기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1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불평 없이 모두 잘 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2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불평, 불만과 원망 속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10명의 자녀를 불평 없이 잘 키운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나는 2명 가지고서도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고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데 당신은 어떻게 10명의 아이를 이렇게 불평 불만도 없이 잘 키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결이 뭐냐 하면, 나는 좋은 동업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남편이 동업자입니까 혹시?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업자입니다.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건 내 몫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다가 염려나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건 내 몫이지만 걱정과 염려 근심거리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우리는 철저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따지고 보면 근심 걱정 염려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평강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내가 얻는데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겨 버린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그것을 얻어서 유익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진다. 그럼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얻어서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업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염려되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 다 맡겨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대요. 그럼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 맡겼어 이게 아니라 맡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지켜 행해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 맡겼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 하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란 말이죠.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마음에 나는 평안함이 있다. 그거는 평안한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삶과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생각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을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장애물도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장애물도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큰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인생을 제가 보면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누구 못지않게 고난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인생에 고난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넘으면 작은 것도 걸려 넘어지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큰 장애물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다 친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는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편안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스러웠나요? 아니면 한 주지만 한 1년처럼 느껴지셨나요? 마치 내가 인생의 아주 가장 밑바닥을 걷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막 신음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건강한 하나님의 평강이, 인생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다스리고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내 육과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염려거리가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아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 없이 우리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최근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오니 주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후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떠한 선택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